우리는 인연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와의 인연, 형제와의 인연, 부부의 인연, 자식과의 인연. 만나고 함께 웃고 때로는 서운해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행복도 인연에서 오고 괴로움도 인연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점에서 인과와 비슷해 보이지만 인과는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연기는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혀 함께 일어난다는 점에서 더 넓은 개념입니다. 좋은 날도 조건이고 힘든 날도 조건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무거운 것도 어제 쌓인 생각과 지금의 상황이 만나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니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도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현재를 관찰하라. 지나간 일을 다시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오늘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고 나가는 이 자리에서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인연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인연이고 오늘 내 눈에 들어온 햇살도 인연이고 문득 귀에 들려온 바람소리도 인연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준 모든 것도 인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인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숨도 인연입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인연은 바로 사람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인연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분노는 잠깐의 불꽃입니다. 기름을 붓지 않으면 자연히 꺼집니다. 화가 났을 때 잠시만 멈추십시오. 멈추는 그 순간 마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집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감사가 모이면 기쁨이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반복하라.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그것이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한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지금 힘들다면 힘든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이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들뜨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도를 지키십시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면 됩니다. 내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조금 밝아집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납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빛을 냅니다. 남의 인연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삶이 괴롭다면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억지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올 인연은 오고 갈 인연은 갑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 밝아야 합니다. 행복도 인연에서 오고 괴로움도 인연에서 옵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이 흐름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 또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인연 속에 살고 인연 속에서 배우고 인연 속에서 떠납니다. 그러니 순리대로 고요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없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난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조건이 있었고 그 위에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피곤함이 조건이 되고 말 한마디가 조건이 되고 기대가 조건이 되고 기억이 조건이 됩니다. 그 조건 위에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모였을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돌아보십시오. 몸은 괜찮은지, 숨은 얕아지지 않았는지, 생각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숨도 조건입니다. 숨이 깊어지면 마음도 조금 느려집니다. 그러니 숨을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숨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 위에 생각을 얹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조건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감정은 커집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한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은 이미 지나가고 없는데 당신의 생각이 그 말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 또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입니다. 연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연기란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혼자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부르고 감정이 끌어올린 것입니다. 말이라는 조건, 기억이라는 조건, 해석이라는 조건, 그 위에 괴로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말보다 해석을 내려놓으십시오. 조건을 하나 줄이면 감정도 하나 줄어듭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따뜻한 햇살, 고요한 아침, 마음의 여유, 그 조건이 모이면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평안을 찾기 전에 조건을 살피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키웠는지, 어떤 마음을 반복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조건을 바꿔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늘리고 따뜻한 말을 늘리고 감사를 늘리십시오. 조건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오고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납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흐려도 조건이 바뀌면 맑아집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두십시오. 마음은 당신이 아닙니다.
마음은 조건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그저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붙잡으면 나를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먼저 타는 것은 내 손입니다. 화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붙으면 길어집니다. 그 한마디가 떠오르고 또 떠오릅니다. 이미 지나간 말인데 내 안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화의 특징입니다. 사건은 짧고 생각은 깁니다. 사람은 한 번 말했지만 나는 100번 되새깁니다. 그때 멈추십시오. 생각을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한번 쉬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숨쉬기입니다. 숨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숨은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쉬우나 자기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화가 날 때는 상대의 잘못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내 기대가 보입니다. 기대가 컸고 그 기대가 어긋났고 그 어긋남 위에서 화가 일어났습니다. 화는 조건입니다. 기대라는 조건, 피로라는 조건, 자존심이라는 조건, 그 위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조건을 보십시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길어집니다. 생각을 덜어내십시오. 한 번만 생각하고 더 이상 키우지 마십시오. 상대의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신을 태우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반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말로 이기고 소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화가 나는 조건이 뭐였구나. 그 한 문장이 불꽃을 줄입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키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감정은 손님입니다. 문을 닫으면 더 세게 두드리지만 문을 열어두면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지금 화가 있다면 그 화를 인정하십시오. 그래,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러나 거기에 이야기를 붙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항상 그래. 나는 늘 무시당해. 이 생각이 화를 키웁니다. 그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이 길어지면 말도 느려집니다. 말이 느려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많은 관계가 순간의 화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한 번 더 멈추는 것, 한 번 더 이해하려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상대도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뒤에는 그 사람의 피로가 있고 그 사람의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분노가 조금 줄어듭니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두십시오. 오늘 당신을 화나게 한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내려놓으십시오. 모두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하나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화는 당신이 아닙니다. 화는 잠시 일어난 현상입니다. 지금 일어났고 잠시 머물고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 흐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화를 붙잡지 마십시오.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삽니다. 사람을 쥐고, 기억을 쥐고, 바람을 쥐고, 상처를 쥡니다. 쥐고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쥐지 않고 놓으면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묶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꽃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으려 해도 집착이 남아있으면 괴로움은 다시 자랍니다. 그러니 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뿌리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놓아줌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등을 돌리는 것이지만 놓아줌은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려 할수록 물은 손틈을 비집고 흐릅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 물은 자연히 흘러갑니다. 인연도 감정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면 힘이 듭니다. 흐르게 두면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고 싶어도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것은 손에 익습니다. 모양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놓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손가락을 펴십시오. 새끼손가락 하나만 먼저 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바람이 들어옵니다. 지금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래된 서운함, 지나간 후회, 이루지 못한 바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쥐느라 얼마나 많은 힘을 써왔는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내려놓아라. 어떤 기억은 한때에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이고 걷는다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그 기억이, 그 관계가 한때 소중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감사히 내려놓으십시오. 원망하며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으면 나도 그 자리에 묶입니다.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두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붙잡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고 놓아주는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손에 쥐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놓으면 됩니다. 오늘 놓고 내일 또 쥐어졌으면 내일 또 놓으십시오. 그 반복이 수행입니다. 그 반복이 수행이고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이를 지혜로 보면 괴로움을 벗어난다. 무상하다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연이 더욱 귀합니다. 놓아줌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손을 펴면 그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마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머물다 가듯, 구름이 흘러가듯 마음도 흘러가게 두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흘려보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놓아줌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집착이라는 조건을 하나 줄이면 괴로움도 하나 줄어듭니다. 오늘 그 하나를 줄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쉬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느끼지 못했을 뿐 오늘도 수많은 인연이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쉽게 눈이 멀고 없는 것에 오래 마음을 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금세 당연하게 여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오래 기억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버릇입니다. 그러나 버릇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최고의 덕이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같은 하루인데 어떤 날은 무겁고 어떤 날은 가볍습니다. 그 차이는 종종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눈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귀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옵니다. 창밖의 햇살에서 옵니다. 잠들기 전 눕는 자리에 포근함에서 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한 명에서 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가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을 보는 눈이 감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밥을 먹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반복하라.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 감사하는 마음을 반복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흙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물을 주면 언젠가 싹이 납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반복하면 자랍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를 걱정해주는 누군가든 그 사람이 내 삶에 있다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의 조건이 맞아 그 사람이 내 곁에 온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한 번쯤 품어보십시오. 말로 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전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삶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을 걸어갈 힘이 됩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비교는 없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모자란 것 말고 채워진 것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 말고 남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시선이 달라지면 세상도 조금 달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세상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 감사로 물들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 3가지를 마음에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인연이 허락한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 안에서 웃고 힘들고 버티고 살아낸 당신. 그 모든 것이 인연이고 그 인연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감사라는 조건이 모이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조건을 하나 더 심으셨습니다. 내일도 인연은 이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